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0절, 우리 하반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천하만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 그랬죠. 천하범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때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옛날에도 보면 전염병이 많이 지나갔어요. 전쟁도 많이 지나갔어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요. 아직도 북한은 보면은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선조 시대하고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지금 엄청난 문명의 세계에 살면서도 특권층만 그걸 누리지 나머지 그 백성들, 인민들은 굶주림에 자유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의 문명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중에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되도다. 요즘 나온 성경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 하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무슨 뜻이 있다는 말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이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난다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는 동물들이나 이 짐승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절 같은데 불교에서는 보면은 살생을 못하게 하잖아요. 조그만한 벌레라도 죽이면은 부처님이 섭섭해 할까봐. 근데 사실 그 정신, 그 원래는 뭡니까?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부처님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물을 대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 대하는 것입니다. 나무나 숲이나 물이나 하늘이나 구름이나 모든 일기나 하다못해 전염병까지라도. 왜? 성경에 하나님께 전염병 보낸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겔서를 배우는데 어떤 때 가슴이 찌릿찌릿할 때가 많아요. 내가 칼을 보낸다, 내가 전염병을 보낸다, 멸망시키겠다.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선민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염병으로, 칼로, 기근으로 때를 멸망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요즘 보면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연달에 법박 배로 그냥 칼로 배를 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숨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이거를 참고 넘기면은 좋은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못 견디겠다, 힘들다, 이때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해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조그만 미물에도 하나님의 큰 사명과 뜻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미 파라과이 가가지고 이제 몇 개월 만에 하나님이 독일 교회를 갔다가 인수받게 했어요. 독일 교회에서 그 위에 2층 사택까지, 그 사택이 뭐 하던 데냐면요, 신학생들을 재우고 입히던 그런 데라 방이 11개나 있어요. 1, 2층. 그래서 거기에 처음에 이제 우리 가족이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LA 목사가 됐지만 진유철 목사님, 또 나중에 장로님 됐지만 강동원 장로님인가, 그분들이 함께 우리 집에서 몇 년을 같이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비가 막 오는 날 그 마당에, 사택 마당에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지렁이가 여러분 이만합니다. 우리나라 지렁이는 그렇게 흥겹어요. 굵기가 뭐 손가락보다 더 굵고요.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리고 축축하면요, 남미는 그 무늬를 갖다 딱 붙여져 짓질 않습니다. 바람이 통하도록 해놔서 그리로 막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애들이 보고 기절초풍을 합니다. 내 걸 빗자루로 썰어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느 집사님 보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뭐 비만 오면 지렁이가 들어오니까, 목사님, 남미 지렁이 그렇습니다. 지렁이 퇴치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들이 병아리를 5마리를 사다 주더라고. 사다 줬는지 우리 집사람이 사온지 모르지만 그 병아리 5마리를 마당에 딱 풀어놨어요. 요놈들이 말이지 그냥 그 지렁이들 머리를 콕 쪼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근데 문제는 뭐냐? 지렁이가 죽으니까 잔디가 싹 말라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렁이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잔디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잔디가 싱싱하고 푸르르 아주 좋았는데 지렁이가 죽고 나니까는 잔디가 싹 죽어요. 안 되겠다. 그때는 닭들이 벌써 중병아리가 됐더라고. 중닭이다. 다 잡아먹어버리자. 장로님들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다 잡아먹어버리자. 그때 다시 잔디가 싹 살아나더라고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지렁이, 우리가 볼 땐 징그럽잖아요. 작은 건 귀엽게 나오지, 막 남미 지렁이, 막 미국 지렁이도 막 이만합니다. 카나다 지렁이도 막 이만합니다. 그런 지렁이들도 보니까 사명이 있어. 사명이 있어. 만물을 갖고는 사명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다 있구나. 하물며 나일까 보냐.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돌아,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 땅에서 100%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도 보면 구원받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다, 곤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선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끌어내리고, 욕심으로 끌어내리고, 음란으로 끌어내리고, 죄악으로 끌어내리고,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내랴. 그러다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끊임없이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으로 안 됩니다. 난 믿음이 약합니다. 나는 된 줄 알았더니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천국 갈 때까지 불완전합니다.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 그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보는 것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그때는 서로를 보고 하리라. 이건 하나님, 그때 진리가 환히 밝아지고. 지금 하나님 안 보이죠? 천국 보입니까? 하늘나라 삼청천 하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 보고 왔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막 계시로 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서 봤다고 그러지만 완벽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은 그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며 서로 환히 대화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있을 그 완벽한 날,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그 글에 보면은, 신문에 천국에 대한 5가지 사실들을 소개하는 글을 게재한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게 뭐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뭡니까? 지구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가장 아름다운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응?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데 많더라고요. 이 캐나다도 가보면은 그 밴쿠버 쪽에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관광지 가보니까는, 와, 가보니까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장미꽃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꽃들도 막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구경도 못하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정원들이 있더라고요. 그 정원 이름을 내가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가서 보니까는 이런 나는 천국 같아. 그 다음에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도 가보면 깜짝 놀랐지. 어마어마한 겨울이 아름다워 깜짝 놀랐지.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천국과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1000배, 10,000배, 억만 배 더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좋은 집 가졌다고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말고, 아름다운 땅에 산다고 여러분, 그게 참된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도 천국과는 잽이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는 고통이 없다. 모든 눈물과 고통과 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하는 사람 절대 못 들어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오시고, 눈물로 회개하면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 다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편지요, 진리요, 길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랬구나, 이렇구나 깨닫게 되고, 때로는 기도하며 성경을 펴놓고 읽다 보면 그때 주신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령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히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주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경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뜻을 가르쳐 줍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 황농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분입니다. 이분이요, 강의를 하면은 박사들, 경영자들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입니다. 꽉 강매에 찹니다. 근데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 성공에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 몰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이제 간증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 있던데, 그분은 먼저 서울대 출신이고 그 부인도 아마 이제 인류대학 출신인 것 같아요. 그 자기 엄마 아빠는 그렇게 뛰어난 대학 교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데, 아들은 학교 가서 쉽게 말하면 늘 빵떡 먹고 오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 그러면서 애들도 다 쟤 틀렸다. 선생님도 말하기를 이상합니다. 이 교수님 아들이 보면 공부할 때 이렇게 안 보인답니다. 어디 갔냐? 그럼 책상 밑에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깨닫고 나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몰입식으로 가르쳐요. 재미있게 몰입식으로 가르쳐줘요. 얘가 나중에 아주 뛰어난 천재성이 나타나게 돼가지고 나중에 뛰어난 학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 난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우리 신앙도 누구에게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몰입을 하고, TV에 몰입을 하고, 골프에 몰입을 하고, 어떤 세상 몰입을 하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앙마하고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래서 지금 새벽 재단에 몇 명 안 나왔는데 50명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내일부터는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기도 요원들 집에서만 있지 말고 이제는 화명성전도 있으니까는 49명까지는 가능하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우리 2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 돼. 하나님께 몰입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앙망하고 성경에 몰입하고 성경 깊게 몰입을 하고, 그 몰입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황농문 교수께서 맨 마지막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음의 인식을 가질 때 어마어마한 성공이 다가온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 예를 듭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가 아닙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냥부터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가 강의하면서 뭔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17살 때 한 가지 음성을 들었다. 깨달음을 가졌다. 뭐냐?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내가 마지막 날이라면 내 하는 일이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17살 때부터 33년 동안, 그때 하면 50세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강의할 때까지 33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을 뜨면은 나는 오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 죽음의 인식을 가지고 나는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 그래서 하니까 뛰어난 우리 세계적인 인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세계적인 문호들도 보면은요, 죽음의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시도 아름다운 시가 나오고 글도 아름다운 글이 나오고 성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노문 교수도 자기도 매일매일,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유대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어떻고 유대인들은 각 사명감을 가지고 살고 자기도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나 오늘 죽을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때 대답할 말이 있어도 너 최선을 다했느냐? 베스트를 다했느냐? 너 정말 충성 다했느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교회를 네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물질을 다해 받들었느냐? 이거를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 저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 맞아, 나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코로나 시대에 마지막일 수 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최선을 다해 살고 죽음의 인식을 가지고 살고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